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오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봉독해드린 고린도전서 4장 6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고린도에 2차 선교 여행에 도착을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그 동역자로 계속 함께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들을 만납니다. 이들을 만나서 그 1년 6개월 기간 동안에 고린도 교회에 전도도 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안디옥으로 내려가고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사역자 아볼로가 와서 그들을 양육을 합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함께 동력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6절에는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일에 본을 보였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했고, 바로 직전에 말했던 그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서 판단받는 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만 바라본다 라고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고, 이 일에 우리는 본을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판단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남의 판단도 작게 여기고 나 스스로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심판만 바라고 그 심판 앞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본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도 아무 가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을 판단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진리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진리대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진리를 나와 아볼로는 여러분들 앞에서 정말 아낌없이 보여드렸습니다. 나와 아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그 엄격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사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알기를 나는 정말 바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조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을 마음에 크게 여기는지 보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면 현관을 통과해야 됩니다. 누구도 현관을 거치지 않고 집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모를 수 없도록 현관에다가 심판을 배치를 하고 들어오며 나오며 날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의 메시지에는 심판이 아주 핵심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그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래 말합니다. 유대 총독 벨릭스가 바울이 구류대에 있을 때 찾아와서 바울 선생, 당신 계속 예수 그러는데 예수 믿는 게 과연 뭡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끊어야 될 것을 끊을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끊을 것을 끊은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은 버릴 것을 버려서 심판대 앞에서 칭찬받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심판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을 제대로 아는 성도들에게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는 사람에게 구원이란 아주 하찮은 것이 됩니다. 심판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그 장막 안으로 피해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2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미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네가 하는 판단은 다 스스로로 정죄하는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진리대로 심판하신다. 유대인들에게 로마서 1장의 18절에서부터 여기 지금 2장 전체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먼저 해당되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관심의 첫 번째 대상이 유대인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우리에게 심판을 알려주기를 원하는지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관점을 가지고 읽어보면은 모든 내용이 심판 내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세우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세우다가 심판받았습니다. 노아 홍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놓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바로와 애굽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이스라엘 1세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또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김없이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심판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받았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을 그 이후로 계속합니다. 신약에서도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가 유대인들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함몰시켜버립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그 성전까지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으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이 마지막 날 사탄을 심판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면은 백보자 심판 앞에서 전 인류가 불모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심판이 빠져나가는 그런 어떠한 색이 없습니다. 다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심판받습니다. 아멘.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심판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게 생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는다고 속고 있습니다. 죄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로 심판한다는 말, 이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진리대로 심판한다는 말은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담도 예외가 없고 예수님도 예외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한 응당한 반드시 처벌이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했던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은 이들이 죄로 눈이 얼마나 감겨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자기 역사를 몰라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 앞에는 헬라국의 속국이었고, 그 앞에는 페르시아의 속국이었고, 그 앞에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남의 종이 된 적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은 늘 하나님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심판받고 민족은 계속 종살이했습니다.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끌려갈 때 백성들 앞에서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묶여서 개처럼 끌려갔습니다. 그게 유대 민족의 역사인데 이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더라도 심판을 모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납득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오염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도로 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너무나 관대합니다. 남에 대해서는 아주 매의 눈을 뜨고 날선 칼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심판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나 이 사람에게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판은 나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이 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싫어합니다. 우리의 심판은, 우리의 판단은 그래서 거짓입니다. 고전적인 이 예가 있는데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이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 보내고 그 아내를 빼앗습니다. 그 남편이 알게 될까봐 그 부하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첩으로 드립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죄를 지은 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양과 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찾아왔는데 양과 소를 아까워하고 그래서 가난한 한 사람이 새끼 암양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암양을 빼앗았습니다. 그 암양은 그에게
한 침상에서 자고 같이 밥을 먹고 잠도 나누었을 정도로 딸 같은 그런 암양인데 그것을 빼앗아서 손님 대접하는 데 써버렸습니다. 다윗이 막 진노를 합니다. 그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것이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기는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여놓고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왕으로서 그 정도 일은 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의 양 한 마리 뺏은 걸 가지고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대로 심판할 줄 모르는 인간의 죄성입니다. 남이 하는 행동은 다 터집거리고 내가 하는 행동은 괜찮다고 여기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대로 심판하십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죄를 지었을 때 죄가를 치르게 하셨고 십자가가 말하는 바가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을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짊어지면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을 해야 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명확한 그림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심판, 하나님의 거룩, 공의 이런 말씀을 싫어합니다. 거룩과 공의, 심판은 구약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이제 자비로우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생각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구약 때 다르고 신약 때 다르다고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말했습니까?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구약 때 하나님이 신약의 하나님이고 그분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침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강조하셨는지 성경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회개 설교를 여러 차례 하셨어요. 침례 요한도 사도 바울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죄를 버리고 그 자리에서 도망쳐라. 왜냐?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돌판을 지켜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의 그 논리는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긍휼히 여기신다. 계속 그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달라지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또 달라지셔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바뀌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오래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는다는 논거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은 이제 심판 안 하신다. 6,000년이 지났는데 어디 심판하시느냐? 심판 안 하신다. 이때 로마서 2장 3절 4절은 그런 말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멸시하는 태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내 죄를 피할 수 있는 피난처로 그 사랑과 인자와 오래 참으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으로 몇 가지 우리를 인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쳤고 본을 보였습니다. 이 본을 보였다라는 헬라어가 메타스케마티조라는 단어입니다. 자기를 변형시킨다.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집어넣는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을 적용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 적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존중하는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언제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했습니다. 말씀은 자기한테 적용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이론으로 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재앙을 주십니다. 흔히 신학교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덩거리 같은 사람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아주 이론적으로 계속 배우고 실천하는 이런 계속 소리하고 이론으로만 대할 때에 그들은 나중에 숯덩거리가 되어서 나온다는 겁니다. 마른 뼈가 되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으시니까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머릿속으로만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무율법주의다라고 합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은 줄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가르침은 율법주의라서 잘못된 가르침이지만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이 무율법주의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하나님이 왜 알려주시겠습니까? 지키라고 주셨습니다. 내가 못 지키니까 예수님이 지키셨고 못 지켜서 내가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벌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선명한데 계속 죄를 계속 짓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대로 판단을 하는데 계속 나는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가르치고 자기도 그렇게 적용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율법주의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습니다. 교회가 사람 숫자가 적어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무율법주의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율법주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계속 넘나들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택함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조건이 다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은혜로 하셨지만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내가 넘나든다면은 축복에서 도리어 멀어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엄격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채찍은 먼저 교회에 임합니다. 내가 만약에 경찰인데 아들이 도둑질을 하고 아들 친구도 도둑질합니다. 누구부터 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들부터 잡아야지. 아들도 안 잡고 아들 친구만 잡으면은 그 경찰이 나중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경찰이야 하다가 그만두면 되지만 아들은 그만둘 수 없잖아요. 아들부터 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괜찮다. 택함 받았다. 그러다가 남유다가 그렇게 예레미야가 와서 눈물로 호소를 해도 귀를 막고 망하고 말았고 이 바울의 이런 설교를 듣고도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민족을 심판하시고 개인도 심판하십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아들들까지 다 심판하시고 신약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행전 5장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없습니다. 성도들하고 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차면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평생토록 본인이 쌓았던 모든 것을 물어버립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없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배우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은 첫 번째로는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중반부에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내가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말씀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다른 사람을 깔보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본문의 6절의 하반부에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하는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느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하고 수준이 맞아가지고 자기가 성도가 됐습니까? 나는 너희들하고 수준이 다르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너에게 더 준 것을 자랑하라고 주었느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업신여기라고 축복했느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수준이 맞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가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신을 구별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입니다. 세 번째, 왕노릇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참된 왕 같은 자들이 우리 같이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부터 벌써부터 이 땅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제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렇게 되지 말아라고 지금 말합니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이 내용이 통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높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겸손한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그 자손되도록 은혜와 축복을 내리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심판 교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 심판 교리를 아는 사람은 앞으로 계속 좋아집니다. 지금은 듣기에 거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매의 눈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진리로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고 계시고 실수로 배터리 놓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그대로 하나님이 되게 만들어 주시고 점점 좋아지게 만들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 심판 교리에 들어있는 은혜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징벌을 주시려고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고 은혜와 상급 심판 안에서 더 큰 회복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선명한 주제를 성경 시작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희들의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 전파하려고 했던 모든 것 내가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고 넘치도록 갚아줄 것이다. 이것이 심판교회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가지 말고 사람들을 향해서도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왕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겸비된 마음으로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갈 때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심판을 대비해서 버릴 것을 버리는 자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그에 합당하게 또한 심판하시는 줄로 말씀하시니 우리 날마다 이 진리 위에 서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을 기억하시고 생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